네. 여러분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 수년 전에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 배너를 크게 붙이고서는 같이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배너에 우린 당신의 미래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호기심이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찬이 거짓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오면 그 학생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모든 걸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학생의 미래가 종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안에서 분명히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6장 말씀을 본문으로 또 봉독을 1절에서 17절 마지막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6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날 때까지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챕터가 시작됐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시작하자마자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시작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은 계시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 1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종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그것도 요한이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 요한계시록은 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로 주셨고 미래 일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열게 되면 미래가 나옵니다. 어떤 미래냐 하면 인류의 미래입니다. 사람의 미래도 나오고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의 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 미래가 분명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알 수 있다.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던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위로는 사도 요한을 불러 오리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일을 겪으면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분명히 알면 무슨 힘이 나올까요? 소망의 힘이 나옵니다. 내 끝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는 인생도 살 수 있고요. 분명하게 싸울 수 있는 힘도 나오고 용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그래서 귀하게 사랑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1장에 나온 것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말씀을. 여기서 때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 일어날 것이 가깝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그 긴박성, urgency에 대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같이 나눠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많은 것들이 상징적이고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5장까지는 해석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해석을 다 해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부분들 서로 동의하게 됩니다. 이해 어려움을 별로 많이 겪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첫 때에 대해서 또 주님이 쥐고 계시던 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해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2장, 3장은 7개 교회에 보내주신 7편지입니다. 7 letters. 그래서 그 편지를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교회에다 주신 말씀이고 교회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교회 가지고 있던 영적인 상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과 결론들도 그렇게 많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과 5장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4장에서 보면 하늘문을 열고 불러오셔서 제일 먼저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물론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보여주시고 보좌 앞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모습이 5장에 또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바로 그 두루마리가 인류와 모든 우주의 미래가 적혀진 말씀이었다. 이 두루마리에 7실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서 받으셔서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려 하더라 하는 것이 4장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앞에 있는 생물들과 그 모든 찬양과 예배 이런 모습들이 쭉 나와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지고 이런 영광이 계시구나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6장부터는 이 상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1절 오늘 6장 읽자마자 나온 내용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리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를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에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6장 말씀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네 마리 말이 등장하고 말을 탄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석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이고 그 탄자는 누구이냐? 그리고 탄자에게 주신 큰 칼을 받았다는 칼은 무엇이냐? 뭐 그런 것들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 주신 목적들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해석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오늘 흰말을 탄 사람에서 나왔을 때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흰말을 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금방 납득이 가는 게 흰말은 순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탄 모습이 우리 요한계시록 안에 19장에 가면 또 한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누구도 단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19장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타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거기는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 6장에 나온 흰말을 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리는 존재, 사자. 보통은 요한계시록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일을 시키는 사자, 종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존재들도 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네 말이 계속 나오면서 그 네 말이 한 일들을 추론해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 땅에 재앙을 붓는 일인데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실제는 흰말을 탄 것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인을 떼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또 금방 또 흰말 타고 나오겠느냐. 이게 이 말씀하고 안 맞다. 또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고 명령을 줘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명령도 하시고 명령을 받는 존재도 되겠느냐.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해석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이게 관점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면서는 이 외에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말미암아서 이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하려고 주석도 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주석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들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관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시점과
그 퍼스펙티브 관점의 문제가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도대체 언제 일어난 것이냐,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언제쯤이냐 이런 것들도 해석을 하는데 많은 관점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쭉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요한의 시대에 이 말씀을 받을 땐 미래였고, 그러나 요한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짧은 역사 속에 어쩌면 요한의 생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봤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과거에 다 일어났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다 그렇게 풀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것도 있지만 미래에 일어난 것도 있고,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일들이었지만 선포될 때는 그 뒤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것이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 있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시작한 시대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선포된 시대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심판이 이루어진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펼쳐져서 지금부터 6장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 시기를 통틀어서 보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6장부터 일어나서 모든 일들은 항상 미래에 관한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완전히 미래에만 속한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를 보십니까?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석에는 그런 관점들의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니까 그럼 누구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오늘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관점의 차이와 다양성이 좀 존재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프레임, 곧 전체를 보는 관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의미와 사도 요한을 불러주셔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환상 속에서 그 상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주신 목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주제를 찾지 못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안에서 잘못된 경로를 택해서 정말로 잘못된 결론까지 도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때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게 됩니다. 대관절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진짜 마지막 때는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거기다 맞추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과 진리와 고난과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여 이때가 그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맨 마지막은 아니고 그 이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말려서 없어지는 사건이, 그때 인자가 오리라 하고 요한계시록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 그러니까 고난받으시고 이럴 때가 세상이 뒤집어지고 말세가 오고 새하늘과 해 땅이 뭐 그런 때입니까? 하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주신 목적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깨어 있기 위해서 주셨다. 계시가 깨어 있다.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계속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니까 당연한 퀘스천이 이겁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끝내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늘입니까? 이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도 그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신 날입니까?
종말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우리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때가 한 시점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때와 시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때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종말이라고 말씀하신 the end days, the last days 때는 시작이 됐다. 이미 너희 앞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메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무덤에 묻히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걸어 나오실 때 바로 그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그러고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이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했던 질문을 했던 것이고 당연히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세상의 끝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았을 때 바로 이때지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지요. 이제는 끝난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나머지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완전한 마지막 날은 재림의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종말은 마지막 때 the end time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완성이 된다. 이 전체가 마지막 때다. 우리가 얘기하는 말세이고 종말의 때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복음입니다.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종말이 시작됐으면 종말을 그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이루셔도 되는데 하지 않으신 이유는,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쫙 늘어놓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센터에 메시지의 중심에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찬가지로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나고 영원히 살 수 있으며 또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정말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부활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그것이 요한계시록 중심을 다 꿰뚫고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말세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 가운데 들어가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7교회 교회 편지를 보내셨을 때 모든 교회마다 동일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명령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싸워 이기라입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이 메시지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시고 그 사이에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으되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설하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야 대해서 부인하는 건 이단입니다. 뭐 예수님이 이미 왔다거나 와갖고 어느 동네에 계시다거나 다 이단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단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한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외에 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신말은 예수님이 탄 것이다 6장에서 해석을 한 것이나 또 다른 해석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이것은 사자다, 예수님이 부리시는 일꾼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하고 관점의 차이가 크게 있다 하더라도 이단이고 아니다 그것을 싸우고 다투고 갈라설 일은 아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6장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6장 말씀에 나오는 말을 타고난 존재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계속되면서 보면 이 존재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있고 다른 색깔의 말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땅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존재들입니다. 이 네 말을 탄 존재들이 다 이 땅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들이 나와서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말은 나오니까 붉은 말이 나오면서 허락을 받아 땅에 있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상징은 큰 칼입니다. 전쟁이죠. 말을 탄 존재가 전쟁이죠. 전쟁을 하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다. 그래서 심판으로서의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셋째인을 뛸 때 나온 셋째 생물이 검은 말을 탔는데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의 볼이 석대다. 또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은 저울을 든 것과 오늘 대류 나오고 형량들이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곡식이 비싸졌다. 곡식이 금값같이 비싸져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기근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근을 이 땅 가운데 재앙으로서 주는 존재였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존재가 나올 때 보니까 생물의 음성을 대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위에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모든 짐승들을 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칼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더라. 재앙입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앙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이 땅에 있는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재앙 속에서 죽게 되더라 하는 내용을 오늘 읽게 되는 것입니다. 흰말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교회 참석하시는 이종길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논문을 써서 저한테 몇 주 전에 주셔가고 있다 보니까 이해에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신 내용이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계시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들, 소위 우리 표현의 상징들이 함께 공유되고 있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해석의 단초가 된다 하는 말씀 속으로 이렇게 논문 정리를 하셨어요. 저도 많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서 1장 8절로 11절과 6장 1절로 8절 거기에 보면은 비슷한 모습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 비슷한 모습이 등장함으로 그 해석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맞추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을 탄 자 색깔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탄 자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재앙들이 성경에는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말 들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는 동일한 종류의 재앙들로 내리셨어요. 대표적인 게 들짐승, 칼, 연병, 기근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안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에게조차도 불순종하는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재앙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비슷한 것들을 다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도 기근, 온역, 칼, 사나운 짐승 같은 내용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땅의 재앙을 가져오는 우리 사자들의 그런 모습이나 그 사역의 내용들은 다르지 않다. 그런 말을 봐서 신발을 탄 사자는 그 존재가 전염병을 옮기는 자가 아니었겠나, 온역을 옮기는 자가 아니었겠냐, 그런 뜻으로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믿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말까지의 모든 이런 계시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재앙들이다. 종말의 때는 왜 종말의 때 심판이 오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불순종하고 점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재앙들은 심판의 성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을 군림하고 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권위와 주재권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조차도 그 모든 일조차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어느 말이 몇 년도에 내려왔고 어느 말이 몇 년도에 내려올 것이고 어느 말은 어떻게 올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더라도 전쟁이 있습니까? 예, 전쟁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는 불편을 겪고 손해를 겪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밥을 굶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곡식값이 올라간 거예요. 이집트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양식이 없어가지고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 그래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돈을, 막대한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다 보니까 재정적인 손해를 막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돈 가지면 미국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쏟아붓고 있고 앞으로도 쏟아붓고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라도 뛰어들어와서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게 되면 미국은 뛰어들어가게 되겠죠. 이제는 이런 싸움의 와중에 있다 보니까 전쟁이 사방에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세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동서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독재자들의 나라와 권세들과 자유진영의 나라와 권세들과 부딪히고 있는 세계로 양분돼서 싸워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전초전과 같은 구름이 몽게몽게 피는 것을 웬만큼 상식이 가진 사람이 오늘날 뉴스를 보면 다 동감합니다. 세계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구나. 세계 전쟁이라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2차 대전에 그 발발한 거 보십시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한 나라를 독일이 쳐들어가는데 바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런 와중에 있는 거죠. 무서운 전쟁의 와중 속에 있고 지구를 몇 번씩이라도 정보를 가져올 만한 핵무기를 들고 있는 존재들이 정말 감정을 돋구며 싸우는 그런 싸움의 와중에 있는 거죠. 오늘 전염병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지난 3년간 혹독하게 치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비드-19이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선각자들이죠. 인류의 종말이 온다면 아마 전염병 때문에 올 것이다 얘기하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수백만 수천만이 죽였어. 2차 대전, 3차 대전 인류 전쟁을 다 통틀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조금 이렇게 과장이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과장하나 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코비드를 겪으면서 보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 너무 작습니다. 공기를 타고 막 옮겨버리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경제생활 하나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러다 보면 굶어 죽고
코비드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센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사율 90몇 프로 되는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무섭게 이렇게 코비드처럼 번진다 그러면 몇 명이나 죽겠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들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이루어지고 있고 말세가 이미 깊어지고 있고 말세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번영과 스스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종말의 시간과 마지막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다는 것, 광란의 열차처럼 달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현실에 눈을 들고 보고 말씀을 쳐다보면 우리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거죠. 이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종말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과 이 재앙에 보내신 말씀을 미래의 일을 먼저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날이 아무 때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살아가고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하면서 5번째 인을 떼는데요. 네 말이 끝나자마자 나온 것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5째인 띠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 하는 거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 핏값을 갚아주시길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탄원하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땅에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악으로 관용하고 타락할 만큼 타락한 이 땅을 언제까지 참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하고 주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그들이 땅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시는 주님이 참 대단하시고 이상하시다고 느껴질 만큼 주님이 이제 참을 만큼 참으셨지 않습니까? 하는 뜻.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하셔도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합당하십니다. 하고 오늘 재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기다리라,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참으라. 근데 이 순교자들이 왜 거기 있을까요? 왜 순교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 시작하면서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당한 영혼들이다.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는 증거, 곧 복음이죠. 그러니까 순교가 왜 일어나냐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 중에서 순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는 순교도 없고 순교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보좌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챌린지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6째 인을 떼니까 이제 진짜 종말 때 일어난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진짜 엔타임,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해가 까매지고 달이 붉어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큰 바람 속에 막 후루루 떨어지는 설익은 열매처럼 별들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산들이 움직여지고 섬들이 움직여지고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움직여 돌아다니더라. 우주적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지구에서만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 심판이 일어나고 우주적 주님의 모든 권세가 거기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진 때문에 헌금도 하고 참 애통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구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우선은 지구가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지구 자전하는 속도만 해도 아마 자동차 속도보다 빨라가지고 자동차 엑셀을 밟은 모두 밟은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로 가는 걸 우리가 매일 느낀다면 어지러워서 못 살 겁니다. 너무너무 유스돼가지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 동체를 타고도 끄떡없이 살아갑니다. 그것보다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껍데기 지각이 딱딱한 땅으로 되어 있고 바위로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서 반석이라고 집도 짓고 편안하고 심지어는 100층 넘는 빌딩들을 짓고 그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어질어질 하면서도 안전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지각이 어떤 겁니까? 액체 위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배가 떠 있듯이 이 지각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에 있는 모든 마그마와 그 펄펄 끓는 액체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의 균형이 맞지 않고 압력의 균형이 맞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움직이고 터지고 깨지고 이게 지진 아닙니까? 쓰나미이고. 이 지진이 더 크게 일어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터키에 일어난 이번에 진도 7점 넘는 지진으로 말미암은 것도 크랙이 갈라지는 거 보니까 몇 메타씩 막 쫙 갈라져가지고 지각이 움직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면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이고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현상이 나옵니다. 15절에 우리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차피. 근데 이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로 이런 모든 것을 움직이고 우주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예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때 떴는데 사람이 누구냐면요.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모든 종들, 자유인들.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얘기는 그것이죠. 가져서 교만하고 누려서 교만하고 맞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 심판을 맞은 사람들의 고백을 나오는 거죠. 그때서야 예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차라리 바위 맞고 죽고 차라리 무너지는 산에서 죽는 게 낫지 그 분노한 창조주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주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남을 것이 없지 않느냐. 벌벌 떠는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종말인 것이죠.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전 분명히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네 가지 말을 탄 존재들과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천사들과 그 일을 행하는 모든 힘 있는 모든 존재들은 누구에게 명령을 받느냐면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명령. 예수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의 명령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있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주체조차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 안에서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환난 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 가난했던 교회, 삶이 힘들었던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격려는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 그러나 그럼 교회가 왜 환난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당장 그거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영광을 보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원점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그 좋은 소식과 천국의 메시지와 천국을 이룬 시작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시작이었던 예수님이 복음으로 시작하시면서 복음 때문에 천국의 복음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될 때 첫 번째 겪어야 되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입니다. 복음 따라가면 고난이 있다. 고난 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랍니다. 오늘 선교자들에게도 참으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든 과정 중에 교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을 참고 견뎌라. 그리고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마지막에 일어났을 때 보이는 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좌에 올리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스크롤을 손에 쥐시고 인을 떼시는 영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도 싸움의 전투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잡고 있으면 선교자들이 오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앞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정해진 코스가 있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게 이 코스를 보내주면서 땅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재앙이 있고 실제로 재앙은 하늘과 땅과 우주가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지는 이 사건까지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그런 환난 가운데도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지금 핍박이 있고 모든 것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일어날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리는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위험함과 불편함과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정말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성공해서 내 앞에 서는 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예수님의 손에 잡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 앞에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구는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없어질 지구 위에 미친 듯이 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 탑을 쌓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이 되고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기는 자가 돼서 영광 가운데 서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짜가 늦어지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한 순교자들을 하신 말씀이 너희 형제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라. 차기까지 기다려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이 더욱더 유보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오늘 당장 안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고 복음이 더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소망의 확신 없이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또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와 모든 것을 보면 볼수록 확신 없이는 이기는 자가 못 됩니다. 못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합니까? 그래도 네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어야 좋은 거지.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득하지 않습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들을 강연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이뤘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 내가 평생에 돈 벌고 뭐 해갖고 은퇴하면서 내가 먹은 이거 보시겠습니까?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큰 야트 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로 가는 곳마다 특별한 조개를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조개 껍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 감동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멋있는 것을 몇십만 불 들여서 싹 고쳐가지고 경매에 내놔도 100만 불이 넘어갈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제가 이 정말 자동차를 멋지게 고치고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감동하시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고 모든 걸 주관자이가 누구신 걸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서는 시간에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챌린지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인생이 그런 걸 위해서 미친 듯이 쌌는지도 모릅니다. 미친 듯이 따라가는지 뭐가 좀 됐으면 성공했다고 그거 즐기겠다고 재미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히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못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겼거든요. 지구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지구는 망해가고 있고 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영광 앞에 서서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퀘스천이었습니다. 너 순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제 첫 번째 대답은 예였습니다. 저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정말 제가 주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목회가 끝나면 항상 선교 나가서 늘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풀타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내주시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는 어디든지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헌신하고 항상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힘든 것 어려운 곳이 떠오르면 주님 체력이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 나라 기후는 제가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전염병도 감당이 안 되고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존 제일 싫어하잖아요. 병균 싫어하는 사람은 후진국 정말 싫어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 몸이 약해서 그런 나라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서 금방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내 생각해 봅니다. 내가 금방 죽는 거 두려워하면서 순교는 어떻게 하냐? 순교한 사람들은 순교를 피할 수 있는데도 순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 전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 안에 서는 것과 뭘 바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버들버들 떱니다. 죽는 것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깨달음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조금만 손해본다 그러면 주춤주춤 팍 서버리고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집회를 하니까 수만 명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내 인생의 1년은 무조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요. 귀하고 갸륵한 일입니다. 그런데 1년에 그 많은 인생 중에서 1년을 예수님께 드리는데도 못 일어나고 주춤주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 시대 1년을 뒤로 쳐지면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죽자사자 공부를 해도 취직시험하기도 힘든데 1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힘든 일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가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삶의 목적과 길도 확실히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활도 참으로 참된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살아있는 주님처럼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삶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 가운데 나갈 것을 반드시 믿어서 세상에서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